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잘 풀리고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습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지 않고 일을 시작해도 잘 풀리고 사업을 시작해도 잘 되고 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39장에 형통이란 말을 3번이나 씁니다. 형통한 자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겼더니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장애물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 장애물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형통은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성경은 범사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온갖 고초와 시련을 다 겪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는 자가,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자가 바로 범사에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시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서 그 안에서도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훈련을 거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의 그 과정이 필요한데 시련의 장소도 필요하고 시련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힘듭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40장에 나옵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요. 모든 재만 사부를 다 맡기고 간섭을 안 했습니다. 노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집트 왕 바로 왕의 최측근인 장관 2명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께 술을 드리는 책임자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왕에게 드리는 음식을 관장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왕의 생명과 관계되는 먹는 것과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는요, 상당히 왕의 자리가요, 위협에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도요, 왕조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바로 왕은 원래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고 셈족계의 왕조입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암살을 할지 모릅니다. 칼을 들고 암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왕의 주위에는 항상 지키고 있는 호위 무사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하니까 독살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독살 같은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상궁이 미리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는 왕이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음식을 관장한다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은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왕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왕의 말동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는 신하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범죄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노했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 다시 말해서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인 겁니다. 그 감옥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곳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아니,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고요?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해야죠.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일반 감옥에 가야 되는데 왜 거기 있냐고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곳에서 이 두 장관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왕이 굉장히 노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범죄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이거는 모반 세력이다. 나를 시해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누가 나를 시해했는지,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결수입니다. 아직 심판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결판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관이잖아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수종들게 했다는 말은 임무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뒷바라지하는 임무를 맡긴 거예요.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장관들은 감옥에 와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감옥에 와도 대우를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할 때 그 섬겼다는 단어는 우리 39장에서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보디발을 섬겼더라 할 때 샤라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 한 사람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은 요셉에게 너 저 두 사람 뒷바라지해 이렇게 임무를 맡겼는데 요셉은 그들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나한테 그 섬겼던 것처럼 섬겨라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평소의 그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면 더 나빠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 1번, 2번, 3번 하면서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나쁜 거 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뭘 봅니까?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다가 자기 능력껏 살았다가 자만하며 살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한낱 연약한 존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가지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겸손을 배우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배우냐니까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섬김을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 그들의 감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벽 동틀 때입니다. 새벽부터 요셉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감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빛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면 걱정이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파도가 몰아치듯이 몰아와져서 얼굴이 헬쑥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살이 빠져가지고 헬쑥해진 그런 느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이 근심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 얼굴빛까지 다 살펴보는 사람이었고 새벽부터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대가로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는 주인을 배신 안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전부였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도 상전이 2명이나 와가지고 그 사람들 섬겨라고 수정 들라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정말 옛날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 사람이 얼굴빛이 어떤가 그 사람 상태가 어떤가를 다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원망 불평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때 술 맡은 술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다. 지금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들은요, 어떤 시간이냐면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너 죄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전직을 회복할지 아니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이 너무 신기해. 근데 두려운 게 뭐가 두렵냐면요. 꿈을 꾼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장관 시절에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 해몽가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을 불러가지고 돈 주고 내 꿈 좀 해석해봐라. 이렇게 맡길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와 있으니까 누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줍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꿈이라는 것은 신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해석을 해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내뱉은 말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단도직입적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부탁하랍니다. 제발 나한테 말해주세요. 아니 부탁을 하면서 말합니다. 제발 나한테 말해달라고. 배짱 부리면서 내가 해석 한번 해볼 테니까 나한테 말하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해석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입니다. 17살 때 11년 전에 꿈을 꿨고 그 꿈이 나중에 형들이 곡식사러 와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냐고요.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삶을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의 삶을 안 지키시겠냐고요. 요셉은 그걸 믿었다고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인도 안 하시겠냐. 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꿈을 해석하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꿈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 놓고는 나한테 말해봐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탁을 해요. 제발 나한테 말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망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형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니까 사실은 감옥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형통함의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실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꿈을 꿨냐니까 딱 보니까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딱 있는데 거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익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포도나무가 딱 나타나고 세 가지가 딱 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꽃이 피자마자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자마자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나무가 나타나고 가지가 세 개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은 것이 탁 눈앞에 확 펼쳐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손에 보니까 바로의 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딱 따가지고는 자기가 즙을 짜가지고 그리고는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단어는 바로가 손을 내밀어 그 잔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손을 내밀어 딱 받더라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뜸들이지도 않고요. 바로 해석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석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하냐고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세가 어때요? 꿈을 듣기 전에 해석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한 자에게 듣자마자 지혜로 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듣자마자 열리니까 듣자마자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다. 사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실제로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설명을 또 합니다. 당신이 포도즙을 따가지고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전직을 회복시키고 예전에 술 맡은 장관의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에게 잔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해석을 해주고 요셉이요 바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4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잘 되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면은 이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내 꿈대로, 내 꿈 해석대로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까? 안 믿었던 겁니까? 확실하게 믿은 거죠. 잘 되거든.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이라는 뜻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당신이 당신과 함께 나를 기억하시고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푼다는 단어는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서로 상호 간에 해야 될 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의무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사주팔자를 봐도 복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 보러 가도 여러분 복채내고 점 보고 사주팔자 보지 그냥 공짜로 봅니까? 지금 좀 공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나에게 돈을 못 주지만 그 대신 나에게 복채 대신 갚아라는 거예요. 뭘로 갚아라? 나한테 의무를 다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은 나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 복채가 뭐냐면은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 말은요. 직역하면요. 바로에게 나를 기억하게 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그 기억하게 해달라는 말을 몇 번 쓰는 거예요? 2번을 쓰는 겁니다, 지금. 왜 요셉이 그 사람에게 당신 나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바로에게 나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2번을 쓰냐 그러면 저 사람이 기억 안 할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해석해 준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단어를 어떤 형으로 쓰냐니까 완료형으로 씁니다. 완료형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미 그렇게 됐다고 아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불확실한 거예요? 저 사람이 기억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말하면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이게 나에게 줄 해석에 대한 값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에 끌려온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구명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떡 장관이 듣고 있으니까 아니 술 장관은 다시 전직 회복된다잖아요. 꿈이 굉장히 좋잖아요. 해석이 좋으니까 이 떡 굽는 장관도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떠냐니까 내 머리 위에 이 떡 강주리가 3개가 있는데 맨 위에는 각종 구운 음식을 강주리에 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떡 장관하고요, 술 장관이요,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술 장관은요, 자기가 포도를 따가지고 짜가지고 바로에게 드리잖아요. 자신의 임무를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떡 장관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 위에, 떡 강줄이 3개 머리에 올려놓고는 새들이 쪼아 먹는데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4강에서 떨어져가지고 결승 못 올라갔다고 클리스만 감독 해임하라, 정몽규 축구협회장 물러가라. 많은 사람들이 축구 팬들이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게 어떤 거냐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감독이 선수들이 지치면 좀 바꿔주기도 하고 뭔가 잘 안 풀리면 새로운 전술도 쓰고 전략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줘 축구라고 하더만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그러니까 감독이 뭐 필요했냐는 거예요. 감독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가만히 구경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독을 왜 시켰냐? 왜 그런 사람을 임명했냐?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직무태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독이 그러고 앉아있냐? 구경만 하고 있는 게 무슨 감독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지금 떡장관이 그랬다고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든지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쪼아 먹도록. 이게 두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냐니까 술장관은 원래 바로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떡장관은 그런 신실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걸 바로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세강줄이라는 것은 3일이라는 뜻이다. 당신도 3일 만에 당신의 머리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의 머리가 들릴 거다는 거야. 당신 머리를 든다는 이야기는 원문을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머리로부터 당신의 머리가 높이 들릴 거다. 이 말은 목이 잘릴 거라는 얘기예요. 참수행을 당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무에 당신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나무에 달린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전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신 목 잘려 시체가 들려가지고 나무 위에 달린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대놓고 합니까? 요셉은 나쁜 이야기라고 속이지 않고 그대로 이 말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 기대를 했다고요. 저 좋은 꿈을 꿨네? 나도 좋은 꿈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다른 꿈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해석 그대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 있었고 술장관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장관은 정말 참수행을 당하고 나무에 달렸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핵심은 아니지만 잠깐 제가 이렇게 이 두 장관의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잠깐 이야기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장관 중에서 왜 이 두 장관이냐는 거예요. 이집트에 장관들 많아요. 근데 왜 꼭 이 두 장관이 여기에 등장하냐고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 할 때 성만찬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술장관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누명을 벗고 살아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떡 굽는 장관은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모습도 이미 창세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술장관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장관은 진짜 해석대로 십자가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나버렸고 기가 막히게 전직을 회복하고 살아난 이 술장관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술장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하나를 준 게 아니고 꿈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보면은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겠다. 정말 내가 한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반복하거나, 그리고 비슷한 일을 두 가지를 생기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두 가지 꿈을 두 가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술 장관은 어땠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것이 잊어버릴 만한 일입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 세상에 진짜 요셉의 말처럼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4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잊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2번이나 부탁했잖아요.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이야기는 아예 잊으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놀란자니까, 와, 신기하네. 요셉이 꿈대로 됐네.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꿈 해석해준 노예를 내가 저 사람을 건져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요셉의 꿈 해석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 꿈 해석을 해석하는 요셉의 그 능력은 와, 대단하네 라고 놀랄 일이지만 그 해석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노예인데 가차른 사람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전직을 회복하는 기쁨이 막 일어나니까 요셉이 해줘서 자기가 안심을 했던 그런 생각들은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냥 회복된 거 이 자체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니까. 사람은 이래요. 자기 일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기 일이 바쁘면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해석해주면서 그렇게 생겼던 그런 요셉의 그 모습은, 은혜는 이런 거는 아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의 말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분명히 부탁했잖아요. 나를 건져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기억해주고 나를 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아예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덜 해요. 근데 기대를 하고 있다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괘씸하죠. 배신감 느끼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 술장관을 복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복수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술장관은요, 바로 왕에게 정말 성실히 섬겼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떡장관과는 다르게 이 술장관은 바로 왕을 신실하게 섬겼고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매정한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원래 성질이 안 좋고 성품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지만 원래 이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바로 요셉이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련의 장소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 자기는. 시간을 모르니까 사람은 진이 다 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알면 누가 포기합니까? 야, 너 2년만 딱 참아. 그러면 너 성공해. 그러면 2년 참습니다. 근데 2년인지 3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니까 못 참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 13년이다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 것인데 그 기대도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버렸어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그 술장관에게 2년 뒤에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생각나게 만드신다고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건져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시련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험은요, 시련의 장소보다 시련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힘든 거는요, 시련의 장소에 갔다고 힘든 것보다 시련의 시간을 못 견디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달만 들어갔다. 괜찮습니다. 1년만 들어갔다. 괜찮습니다. 2년만 들어갔다. 괜찮습니다. 근데 20년을 들어갔다. 50년을 들어갔다. 못 참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잊어버리는,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라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시련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